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주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도시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굉장히 예뻤답니다. 딸이 예뻤대요. 예, 여러분들 같이 예뻤대요. 예. 그래요. 빈말인 거 다 눈치채셨군요. 표정 보니까 에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예, 굉장히 이제 예쁜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너무 예쁘니까 나이가 이제 다 찼을 때 우리 딸을 어느 집안에 어느 젊은이에게 어느 좋은 사윗감에게 우리 딸을 맡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딸이 혹시 좋지 못한 남자하고 연애할까 봐 방에다 가둬버렸어요. 집에다 가둡니다. 예. 그런데 그 집안에 그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이 많아요. 그 집안에 하인이 많은데 그중에 젊은 남자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생겼어. 또 남자 하인이 잘생겼어. 대충 필이 오죠? 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럼 맨날 집에나만 갇혀 있는데 그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인들밖에 없어요. 가족하고 하인들뿐이 없는데 그 젊은 남자 하인하고 이제 눈이 딱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덕한 부정한 이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 이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대요. 이제 둘의 이제 그 어떤 사랑의 막 열정이 막 무럭무럭 활활 이제 불타오르고 있을 때 딸이 그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근데 우리 차라리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만 있으면 어디 가든 살 수 있지. 예, 아직 인생을 몰라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어디든 살 수 있지. 살아보니까 사랑 갖고는 다 안 되죠. 네. 예, 그 다들 저거 벌써 인생을 많이 아셨나 보네.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예, 우리 사랑만 있으면 되잖냐. 우리 도망가자. 도망가서 야반도주에서 우리끼리 어디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서 숨어 살자. 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그 이제 하인하고 같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그 어느 시골 마을에 몰래 숨어서 이제 둘이 알콩달콩 살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기껏 키웠더니 남자고 눈이 맞아서 도망이 나가고.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딸이 애를 갖습니다. 아이를 갖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의 신경이 좀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도 없고 아무 친척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서 나 혼자 애를 낳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냐. 그러니까 친정집에 가자라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나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편안하게 애를 낳고 싶다. 친정집에 가자. 자꾸 쪼르니까 남편이 그래 갑시다. 조금만 이따 갑시다. 내일 모레 갑시다. 한 달 후에 갑시다.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이제 이 부인이죠. 이 남편의 부인이 생각을 합니다. 나랑 같이 친정집에 갔다가 혹시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나 보다. 자기가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가면 그만이지? 하고 자기 이웃집에다가 남편이 나 찾으러 오면 나 친정집으로 갔다고 좀 전해주시오 하고 혼자 이제 부푼 배를 안고 이제 터벅터벅 이제 친정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없어요. 어디 갔지? 몸도 무거운 여자가 어디 갔지? 이웃집에 묻습니다. 아이고 그 새색시 그거 친정집에 간다고 혼자 저쪽으로 걸어가던데 빨리 가봐. 그거 잘못되면 어떡해. 말려도 그냥 가더라고. 그 이제 남편이 헐레벌떡 가요. 헐레벌떡 뛰어가니까 이제 부인이 걷고 있어요. 나중에 가자니까. 여보,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이제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이러다가 집에서 나 혼자 애 낳게 생겼다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친정집으로 가자고. 그 이제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남편은 걱정이 되니까 어떡해요. 따라가야죠. 그러다 갑자기 진통이 옵니다. 산통이 와요. 그래서 급한 대로 남편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이제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길에서 낳았대요. 길에서 낳아버렸어요. 아들이에요. 또 이제 아들을 낳네. 예. 이제 길에서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아이를 낳게 되니까 친정집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남편이 원래 애날로그 친정집 가고 싶은 거였는데 애도 낳았으니까 몸도 안 좋고 집에 가서 우리 산후 조리합시다. 그 이제 부인을 다시 데려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길에서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빤타카라고 줬대요. 빤타카. 그게 길이란 뜻이래요. 빤타카. 길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길에서 낳았다 해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빤타카라고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둘이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 여자가 또 임신을 했어요. 또 임신을 하고 또 이제 남편한테 다시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애는 길에서 낳았지만 둘째 애는 친정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낳고 싶다. 가자 하니까 또 남편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다가 또 이제 장인어른한테 또 이제 맞아 죽일까 봐. 예? 그래서 자꾸 미루다가 이 부인이 또 심통이 나가지고 애를 다 낳을 때쯤에 또 혼자 터벅터벅 또 친정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속이고 몰래 집 뛰쳐나오고 애가 애를 가진 상태에서도 그 배를 안고 친정집 먼 길까지 혼자 가겠다고 떼쓰고. 그렇죠. 이런 여자 만나면 고생할 것 같아요. 예? 말을 안 들어. 부모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예, 뭐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는 말 못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이제 다시 부인이 친정집으로 가니까 또 쫓아갑니다. 아, 여보, 그래 같이 갑시다. 그런데 또 길에서 중간에 또 진통이 와요. 그래서 남편이 얼씨구나 또 잘됐다 싶어서 또 이제 바닥에다 옷가지를 깔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름을 또 뭐라고 줬어요? 또 빤타카라고 줬어요. 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빤타카를 마하빤타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둘째 아들, 둘째 빤타카를 쫄라빤타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예, 마하빤타카, 쫄라빤타카. 마하라는 게 여러분 뭐 우리 전투기가 휙 하고 날아가면 뭐 마하 몇 이러잖아요. 마하가 인도말로 크다란 뜻이에요. 크다. 예, 그러니까 마하빤타카 하면 길에서 낳은 큰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길에서 낳은 큰아들. 쫄라빤타카 하면 예, 그렇죠. 길에서 낳은 작은 아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 눈치는 다 있어요. 예, 설명 깊이 안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하빤타카하고 쫄라빤타카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데 첫째 아들 마하빤타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친척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도 안 하고 왜 친척들 이야기를 안 하냐고. 우린 친척 없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 그런 애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네 외할아버지야말로 저 큰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시다. 그곳에 가면 친척도 엄청 많다. 다른 애들하고 요 시골집 애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수저예요, 금수저. 예? 숨은 금수저네. 예? 그러니까 요 마하빤타카가 우리도 첫째 아들 마하빤타카가 막 쪼르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자고. 아, 그렇죠.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친척도 보고 싶다고 계속 조르니까 요 엄마도 그러니까 요 딸도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오랫동안 못 보고 부모님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근데 남편이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남편한테 여보, 첫째 아들이 이제 철이 점점 들어가면서 자꾸 친척들 보고 싶다는데 설마 우리 때려 죽이게 하겠어. 우리 잡아먹기라도 하겠어. 애까지 둘이나 낳았으니 한번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좀 드립시다. 다 이렇게 남편을 꼬십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솔직히 갈 수 없다. 나는 솔직히 당신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하인이었잖아요. 집까지는 내가 안내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집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고향까지 이제 남편이 애들 둘을 데리고 부인하고 함께 이제 그 집에 가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뒤로 빠져 있고 이제 딸이죠. 그 딸이 이제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친척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부모님 뭐 전상서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부모님 가슴 아프게 제가 몰래 도망가서 너무 미안합니다. 어엿하게 손주 둘을 데려왔으니 좀 만납시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되는 그 부잣집 부모님 되는 분들이 다 그 편지를 보고는 여러분 같으면 봐요, 안 봐요?
봐요? 아, 다들 마음이 좋다. 예? 안 본다 있어요? 안 본다? 아, 다 보시는구나. 어차피 딸이 죽었다고 우린 생각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은 딸년을, 책에는 딸년이라고 돼 있어요? 화가 났나 봐요. 딸년을 내가 무엇하러 보랴. 안 본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정말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냐. 그게 이제 손주 생각은 나는 거예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그래도 딸이니까 딸하고 그 사위였던, 하인이었던 사위에게 좀 돈을 주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보내고 애들을 우리가 부양하자. 예, 그래서 이제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좀 거액의 돈을 주고, 예, 드라마에서 나오죠. 이거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면 돼? 평생 사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딱 이렇게 봉투를 주면서, 예? 자, 그 애들은 우리가 맡겠다. 손주는 우리가 맡아서 잘 키울 테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도 이제 그래, 우리하고 같이 사느니 요 큰 도시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좋은 교육 받아가면서 여기서 호화롭게 사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겠다 싶어서 애들을 맡기고 이제 그 딸과 하인이었던 사위는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죠. 네, 그래. 자, 그런데 이 마빤타카와 쫄라빤타카가 이제 할아버지의 자상한 보호 아래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둘째였던 쫄라빤타카는 나이가 어렸지만 이제 마빤타카는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었잖아요. 첫째인 마빤타카가 할아버지하고 항상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나 봐요. 마빤타카가 몇 년 동안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속 절에 가서 법문을 듣다가 부처님 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처님 법문이 너무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결심을 합니다. 할아버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제가 스님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들 같으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야? 아, 불자 아니야? 왜 안 해? 예? 그러면 나 허락해줘 우리 부모님 뭐가 돼요? 예? 자, 그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할아버지가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아, 우리 집안에 스님이 나온다면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오히려 고맙다. 그래, 부처님 밑에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해라. 그래서 첫째 마반타카가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됩니다. 예,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돼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고 항상 행복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래서 항상 홀로 행복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논을다가 문득 집에 두고 온 둘째 생각이 납니다. 아, 나의 하나뿐이 없는 동생 쫄라판타카도 나와 같이 깨달음의 행복을 누렸으면 너무 좋겠다. 그 이제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둘째 쫄라판타카도 제가 출가시키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아니라 스님이잖아요. 아이고 스님이 둘째도 데려가서 출가시키겠다고 하면 우리 진짜 집안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쫄라판타카도 이제 출가를 시키게 돼요. 이제 쫄라판타카가 그때 출가할 때 나이가 그 기록에 보면 18살이었다라고 나옵니다. 18살에 출가를 했어요. 한창 놀 나이에. 그렇죠. 출가를 했는데 이제 부처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처음 출가하면 5년 동안은 계율을 배운다고 했어요. 5년 동안 계율을 충분히 배우고 난 뒤에 계율이 몸에 완전히 익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이제 경전 공부를 하겠죠. 경전,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쫄라판타카가 머리가 엄청 나빠요. 머리가 나쁜데 너무 나빠. 머리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에 의하면 한 구절, 한 개성, 짧은 한 구절을 가르쳐 주는데 앞구절을 외우면 뒷구절을 못 외우고 뒷구절을 외우면 앞구절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예? 한 구절 하나를, 예? 여러분 애국가 정도는 다 외우시죠? 네. 예, 그러니까 애국가도 못 외우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 예? 앞구절을 외우면 뒷구절을 모르고 뒷구절을 기억해내면 앞구절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4개월이 지났답니다. 4개월 동안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못 외웠대요. 예? 그러니까 쫄라반따까가 이제 너무나 머리가 나쁘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너무 나쁘니까 막 소문이 났어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나요? 맨날 책상 위에 붙어서 문제집 푸는데 막상 시험 성적 보면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애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막 다른 반에서 이렇게 야 쟤야 뭐 이렇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예, 이 세계가 참 냉정해요.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고 신도들이고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스님이래. 출간지 4개월이 됐는데 한 구절도 기억을 못한대. 어머,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형이 마빤따까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를 부릅니다. 쫄라빤따까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출가시켰지만, 내가 너를 출가하도록 권유를 했지만 네가 여기 더 이상 있어봤자 스님들과 신도들의 그 조롱거리만 되고 또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누만 끼칠 것 같다. 그러니 그냥 나가라. 어차피 우리 집 잘 살잖냐.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그냥 집안일 잘 보고 머리 기르고 세속에서 복이나 지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근데 쫄라빤따까는 머리가 나빴지만 불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처님이 너무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고 스님들이 너무 좋은데 나가라고 하니까, 예? 그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데 차마 멀리 나가지 못하고 그 절문 밖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서. 예? 예?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라고 하면 아이고 잘됐다. 아유 절했으니까 맨날 벽만 보고 앉아있고 재미 하나도 없는데 잘됐다 싶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어딜 가나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펑펑 쏟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아, 쫄라빤따까를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찾아왔구나. 그 부처님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절문 앞으로 나옵니다. 예? 일부러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예? 예? 일부러 스치듯, 예? 다 스치듯 안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스치듯 쫄라빤따까야 이러면서 다 보는데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질문을 던집니다. 쫄라빤따까야,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느냐? 그 쫄라빤따까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경전 한 구절을 4개월 동안 외우질 못하니 저의 형이 너무 답답해서 부처님께 누를 끼치지 말고 어서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 너무 나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나오는 전문 용어가 두 글자가 뭐죠? 배째잖아요. 배째. 나 못 나가. 배째. 뭐 이래도 예,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못 나가겠다고. 부처님 저 나가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쫄라빤따까야 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누가 너를 내쫓는단 말이냐?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절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냐? 너는 나의 제자이니 나의 말을 따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속에 나가서 예? 결혼하고 돈 벌고 살아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 예, 막 이러시네요. 예? 예?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부처님의 법 안에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 하면서 직접 쫄라빤따까의 손을 탁 붙들고 이제 절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쓰시는 방 안으로 다 이렇게 데려오신 뒤에 깨끗한 천 조각을 하나 주셨대요. 천, 헝겊 조각, 깨끗한 아주 하얀 천 조각을 다 주면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를 구석구석 닦으면서 예? 때를 벗기자, 때를 닦자, 때를 닦자, 때를 벗기자, 예? 이것만 계속 외워라. 예? 때를 벗기자, 때를 벗기자, 이것만 외워라.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아유 내가 공부 못하니까 이제는 그냥 노가다 시키나 보다. 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아닌가? 예? 그 이제 걸레가 아니라 깨끗한 천조각을 집어든 뒤에 법당에 가서 부처님이 시키셨으니까 계속 닦으면서
때를 벗기자, 때를 벗기자, 때를 벗기자 계속 이렇게 염송을 합니다. 계속 닦다가 이제 걸레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천조각이 이렇게 봤는데 하얀 천조각이 어떻게 됐겠어요? 시커매졌어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검해졌지?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검해졌지? 아까 하였는데 왜 검해졌지? 여러분 걸레질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걸레질 하다가 걸레를 봤는데 걸레가 더러워지잖아요.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왜 이렇게 더럽지 방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 방이 이렇게 더러웠나? 예, 청소는 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워서 왜 검해졌지? 순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릿속에서 왜 빵 터지세요? 예? 너무 머리가 나빠서? 예, 그래요. 나 그 정도 자신 있다. 예? 깜짝 놀라면서 순간 머릿속에 직관이 떠오릅니다. 아까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더러워졌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더러워졌구나. 바닥을 닦으니 더러워졌구나. 아무리 깨끗해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더러워졌구나.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변하니 집착할 게 있다 없다. 그 순간 마음의 모든 집착이 사라졌대요. 그 하나에. 여러분들은 내가 쟤보단 낫겠다 웃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 리액션 너무 좋아요. 예? 우와, 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막 수년 동안 걸레질을 했을 텐데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는 변한다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은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고 모든 집착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깨달음의 직관이 떠올랐을 때 부처님이 나의 제자 쫄라빤타카가 드디어 깨달음의 인연이 찾아왔구나 하고는 신통력으로 쫄라빤타카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놀랬지? 이러면서 눈앞에서 확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와 같다 쫄라빤타카요. 천조각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 인해 더럽혀져 있다. 탐욕의 때, 분노의 때, 어리석음의 때로 더럽혀져 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쫄라빤타카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이제 전달을 하십니다. 몸에 낀 때만이 때가 아니다. 때는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이다. 몸에 낀 때만이 때가 아니다. 때는 분노의 또 다른 이름이다. 몸에 낀 때만이 때가 아니다. 때는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탐욕의 때, 분노의 때, 어리석음의 때를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내리자마자 쫄라빤타카가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완전한 지혜를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쫄라빤타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쫄라빤타카가 다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쫄라빤타카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쫄라빤타카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티 안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익은 별수로 어떻게 한다? 숙인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빈 깐통일수록 어떻다? 예, 그렇죠. 요란하다 그렇잖아요. 말해놓고 찔리네. 말해놓고 찔리네. 예, 그래요. 예. 또 제가 요란해요. 예. 자, 그와 같이 쫄라빤타카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쫄라빤타카의 이제 스스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향유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쫄라빤타카가 좀 변한 것 같긴 한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겠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비구니 사찰에 가서,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하죠? 남자 스님, 비구 스님이 비구니 사찰에 가서 법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르침에 나와요. 여러분, 남자 스님들하고 여자 스님,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은 한 절에서 원래 같이 못 삽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한 산에서 살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어느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비구니들도 수행자인데 그렇게 비구니들끼리 살면 막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막 좋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 남자 스님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온갖 번뇌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당당하지만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한 절에서 같이 살 경우 우리는 당당하지만 번뇌가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둘이 이러쿵 저러쿵 얼레리 꼴레리 그렇게 비난할 여지가 크다. 그러니 그렇게 비난받을 여지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 하고 따로 살게 하십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비구니 사찰이 이제 비구 스님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법문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 비구니 사찰에 쫄라빤타카 스님을 보냅니다. 쫄라빤타카여, 그대가 법을 설해라. 그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바보 쫄라빤타카를 보내면 가뜩이나 비구니 스님들 다들 눈들이 높은데, 아니 다들 눈들이 높은데 저렇게 쫄라판타카서 저 바보를 보내면 저 비구니 스님들한테 무시당하면 어쩌려고. 부처님이 이제 보내는 거니까 다들 아무 말을 못하죠. 그런데 정작 비구니 스님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야, 이 스님 이번에 스님 비구 스님 누가 오신대? 쫄라판타카가 오신대? 웬열? 막 이러면서 대박. 말이 돼? 예? 지금 같으면 막 카톡 밴드 막 돌렸을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쫄라판타카 스님이 워낙 바보로 소문이 났으니까 비구니 스님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마음이 고요하신, 수행이 많이 되신 비구니 스님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지만, 아직 수행이 덜 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꾀가 생깁니다. 쫄라판타카 스님이 오면 우리가 장난치자. 오더라도 법문 듣지 말고 우리끼리 막 뒤에서 놀자, 장난치자, 뭐 이렇게 이제 꾀를 냅니다. 예? 굉장히 비구니 스님들이 재기발랄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스님이 와서 법문한다는데 뒤에서 장난치자 이런 생각을 할까? 예, 그런 뉘앙스들이 많아요. 경전에 보면 아마 이제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가 봐요. 좀 나이 어린 비구니 스님들이었나 봐요. 쫄라판타카 스님이 딱 와가지고 법상에 앉아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깨달음을 얻었거나 수행이 깊으신 비구니 스님들은 앞에 딱 앉아서 마음에 이제 동요가 없어요. 예? 뭐 바보가 왔건 뭐 깨달은 분이 왔건 이제 이미 그분들은 마음이 고요해서 법문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뒤에서 막 비구니들이, 수행이 안 된 비구니 스님들이 막 깔깔거리고 지들끼리 장난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제 법회가 이게 진행이 안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쫄라판타카 스님이 나를 무시하고 있으니 먼저 저 교만한 마음을 꺾어줘야 되겠구나. 저 교만심을 꺾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눈앞에서 신통력을 펼칩니다. 눈앞에서 허공에서 몸을 다 놔둬가지고 신통력을 펼치는데, 경전에 의하면 쫄라판타카 스님의 별명이 분신제일이었대요. 여러분 손오공의 분신법 아시죠? 네, 분신제일 쫄라판타카라고 불립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다른 스님들은 분신을 일으켜도, 자기 몸에 분신을 내도 한 명이나 두 명뿐이 못 낸대요. 근데 쫄라판타카 스님은 무한에서 무한까지 분신을 낼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분신마다 각자 자기들 이성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알아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의하면 쫄라판타카 스님을 분신제일이라고 부릅니다. 막 여러분들이 스님 봤어요? 뭐 이러면 뭐 나도 할 말은 없지만 경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통력을 확 펼치니까 비구니들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몰라봤다, 스님을 몰라봤다 하고 다들 이제 그때서야 교만한 마음을 꺾고 다 합장을 하고 법문들을 이제 자세가 준비가 펼쳐집니다. 예, 그 광우스님처럼 신통력이 없는 스님은
삐져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나 다시도 저기 안 갈 거라고. 네. 근데 이제 신통력을 탁 펼쳐서 그 비구니스님들의 교만한 마음을 탁 꺾어주면서 법문을 합니다. 근데 그 법문이 또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비구니스님들이 다들 감탄을 하고 감복을 하면서 쫄라반타카 스님의 명성이 드디어 세상에 널리 퍼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예.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쫄라반타카 스님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바보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공덕이 있었길래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저와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모두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쫄라반타카의 저 깨달음과 쫄라반타카가 바보로 태어났던 것도 모두 쫄라반타카가 머나먼 전생에 지었던 자기 업의 결과였다. 쫄라반타카 스님은 과거 전생에, 머나먼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이요? 가섭부처님. 지금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아시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다른 세상에 가섭부처님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의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미륵이야. 이거 다 아시잖아요. 예, 예? 미륵 부처님이세요. 알겠죠? 네. 예. 가섭부처님 시대 때도 스님이었다. 쫄라반타카가. 예? 가섭부처님 시대에도 스님이었는데 그때는 머리가 너무너무 총명하고 뛰어났대요. 천재였대요. 어떤 책을 봐도 한 번만 보면 다 외울 정도였대요. 부럽죠? 네. 근데 왜 이번 생에 바보가 됐을까요? 예. 자기보다 머리가 나쁜 스님들 보면서 비웃었대요. 비웃고 무시하고 멍청하다고 놀렸대요. 그 교만의 업으로, 무엇의 업으로? 교만. 그 교만함의 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멍청하다고 상처 준 그 교만함의 업으로 이번 생에 어떤 과보를 받은 것이다? 멍청한 과보를 받은 것이다. 바보가 된 과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뭐 실수한 사람 보고 얼레리 꼴레리 막 이렇게 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알겠죠? 그 교만함의 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냐? 쫄라반타카 스님이 그때 교만하긴 했어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좋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쫄라반타카가 머나먼 전생에 왕이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내가 왕이야, 뭐 이렇게 했죠. 내가 왕이야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 왕이라는 게 굉장히 복을 많이 지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쫄라반타카 스님이 머나먼 전생에 교만했던 업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또 선업을 지었던 것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다 자기가 받아가는 겁니다. 머나먼 전생에 왕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가다가 너무 몸에서 땀이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땀을 닦으려고 하얀 수건을 꺼내서 땀을 이렇게 닦은 뒤에 수건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더러워져서. 예, 예, 더러워져서. 예? 그 전생이나 그때나 뭐 이때나. 예? 수건이 왜 이렇게 더럽지? 아, 땀을 닦으니까 하얀 수건이 더러워졌구나. 모든 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구나. 이 깨끗한 천조각이 언젠가 더러워지듯이 이 세상에 집착할 게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이미 느꼈답니다. 그때 느꼈던 모든 것이 덧없다라는 통찰의 지혜로 부처님이 그때 전생을 꿰뚫어 보시고, 아, 쫄라반타카에게는 이 수건, 이 천조각을 주고 바닥을 닦아서 집착을 없애는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바보가 되었고,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하기 가장 좋은 수행법이 설거지 수행법하고 걸레질 수행법이에요. 예? 왜 한숨? 설거지 지겨워 죽겠어요. 예? 자, 설거지를 하면서 자, 처음에는 그릇이 어땠어요? 더럽죠? 닦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다시 밥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이 그릇도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계속 무엇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변하니까 내가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설거지하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배웠다. 그렇죠? 네. 여기선 고개 끄덕여 놓고 안 한다. 내가 알아요. 여기서는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요 해놓고 집에 가서는 안 해. 근데 너무 좋죠? 네. 예, 설거지랑 걸레질을 할 때도 걸레질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바닥을 딱 걸레질을 한 그 걸레를 한번 보세요.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구나. 변하고 있구나. 이 걸레와 같이 우리 몸과 마음도 이 걸레와 같구나. 예? 걸레로 비유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하여튼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집착할 게 없구나. 이번 생에 설거지할 때 이거 한번 생각하고 모든 게 변하고 있으니 집착할 게 없구나. 걸레질하고 나서 이거 한 번만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집착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에 설거지와 걸레질을 하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이 바라보는 수행을 한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와, 이건 대박이에요. 이거는 설거지 한번 하고 걸레질 한번 한 것 같고 미래 생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어딨어? 이런 종교가 어딨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보고 나서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시죠? 네. 이게 쫄라빤따까의 깨달음의 인연이 되겠습니다. 쫄라빤따까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바보였다면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한 제자가 바로 아난존자였습니다. 아난 스님.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이름이 아난? 알아. 그래서 아난이에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그래서 이제 아난 스님이 머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문제일이라고 부릅니다. 다문제일. 많이 들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은 걸 다 기억해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부처님 밑에서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법문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명이 총지제일이었어요. 총명하고 지혜롭다. 총지제일, 다문제일, 총지제일, 아난스님, 아난존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의아한 거예요.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아난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가 뛰어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한 치에 오차도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받는 거예요. 아난존자의 저 뛰어난 머리도 아난존자가, 아난스님이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결과이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에 다른 세계,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노스님이 있었어요. 노스님 밑에 동자스님이 있었대요. 근데 노스님이 동자스님을 너무 엄격하게 가르쳤대요. 하루 동안 외워야 할 경전, 부처님의 말씀의 분량을 정해주고 하루 동안 외우지 않으면, 그걸 다 외우지 않으면 호되게 꾸짖으셨대요. 아주 엄하게 가르치니까 하루는 동자스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절 밖에서 또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 절의 독실한 신도인 어느 거사님이, 난자 신도분이 다 길을 걷다가 그 저 해맑은 동자스님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는 스님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노스님이 매일매일 외워야 할 경전에 분량을 주시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공양, 탁발을 받아오면 외울 시간이 부족해진다.
옛날 인도에서는 옛날 스님들은 직접 이제 바리떼, 바루를 들고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빨리 받으면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오늘 실적이 안 좋으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끔씩 밥을 늦게 받아와가지고 경전을 다 못 외우는 날에는 내가 호되게 혼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우리 집 알죠? 예? 모르면 뭐 티맵을 찾아보면 되나요? 예? 예? 자, 저기에 이제 우리 집이 있는데,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공양 시간이 되면 딴 집에 가지 말고 무조건 우리 집에 오십시오. 바로 음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빨리 드시고 공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마음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복 짓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대신 그 공덕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자승이 딱 공양 시간만 되면 그 거사의 집안에 가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딱 먹고, 그 시간이 확 단축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해서 노스님께 항상 칭찬을 받았대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때 엄하게 경전을 가르쳐줬던 노스님은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연등부처님이 되셨고, 여러분 금강경에 보면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연등부처님이 되셨고, 그때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동자승은 바로 누구다? 예, 지금의 바로 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동자승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사님이 바로 누구다? 그렇죠, 아난스님이다.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을 지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무엇을 보든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최고의 총명한 머리를 타고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빠요. 머리가 나쁘시다면 전생에 복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예? 만약 나의 머리가 나쁘다면 전생에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멍청하다고 욕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주리반특가의 이야기와 쫄라반타카, 한문은 주리반특가세요. 아난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한번 스스로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교만의 때를 말끔하게 제거하시길 바라고, 그 아난스의 정생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그마한 복이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 짓고 선업 짓는 공덕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